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길 기도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며 주님을 누리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다시금 깨달아지며 복음의 기쁜 소식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이 새 생명이 되어 돌아오는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몇 주간 구약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게 마땅한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에스더의 이야기가 마음에 잘 간직되고 새겨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이야기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들 율동할 때처럼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만 기울이면 귀만 기울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쓰고 남아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분명히 아니겠지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좀 작고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을 점심밥 먹이실 때 물고기 몇 마리요? 네? 물고기 2마리, 떡 몇 개? 5개. 누가 갖고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 너무 잘 하시죠? 꼬마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갖고 5만 명 5,000명, 죄송해요. 5,000명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사용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의 권한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리떡하고 물고기 가져가서 그 꼬마를 안 주고, 잘 생각해 보세요. 꼬마를 안 주고 나머지만 먹였을까요? 뺏어다가 너를 갖고 와! 꼬마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게 주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 네. 교회. 그게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우리 시온 교회가 그런 곳이겠지요. 앞으로 우리 몇 주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긴 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금방금방 까먹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배우고 확인하고 또 마음에 기억하고 새길 필요가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교회, 주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교회, 그 교회를 잘 알아야겠고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해야겠지요. 교회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성경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고 계시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 인사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며 또 우리도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한자지만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에 불과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솔직하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격적인 만남과 성숙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가치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마땅한 존재인지. 누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복, 이 복 좋아하는데, 복, 다시 말해서 이 복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막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삶,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누리는 그 풍성한 삶,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와 우리 인간들을 향한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됐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삶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무언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무언가 들어오면 움직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진리를 따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이죠.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소통, 개인적인 대화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지요.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부터 깊은 영성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주 초보의 신앙에서부터 깊은 믿음이 얻게 될 때까지 배우며 익혀야 되는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까요? 주기도문. 대답 잘하셔서 감사해요. 이제 딱딱 맞네요. 제가 몇 주 전에 주기도문 이야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틀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틀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복,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살게 하고 싶어 하신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그게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는 거죠.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눈을 맞추며 엄마 젖을 먹고 잘 성장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어른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젖을, 하나님의 젖인 신령한 말씀, 그것을 섭취하고 그분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인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삶은 그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 풍성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도록 일하시는 분이 오시지요. 또 질문, 그게 누굴까요? 네, 그게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 그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도록 그 일하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되게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참되게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머리로 그분을 이해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깊이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도 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순간들 대부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탄식조차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 앞에 나왔지만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도움으로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상하시고 실제적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뭐라고요? 교회. 우리가 실제로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공동체라고 한다면 직장도 있고요. 또 가정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동호회나 또는 동창회 같은 모임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모여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시대이라서 우리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공동체로서 무언가를 경험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몇 분이요? 3분. 저한테 이거 설명하라면 잘 못해요. 너무 어려운 교리긴 하지만 3분이자 동시에 뭐라고 해요? 한 분이라고 말하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3분이자 한 분.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죠. 셋인데 묶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뭐 딱 맞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너무 밀접해서 마치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처럼 보인다. 맞진 않아요. 저 이단은 아니고요.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이 한 분으로 하나로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동체로 얘기했어요. 공동체로. 3분이 밀접한 공동체로. 최초의 공동체는 뭘까요? 최초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였겠죠.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이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죠. 하나님이 다시 세운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어주셨던 말씀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이 이제는 외국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두가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시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앞선 이 에베소 2장 우리 본문보다 앞선 16절에서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본문인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우신 한 건물이다. 어쨌든 모두가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건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있는 곳, 그래서 성령의 뭐라고요?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듯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벼락 맞아가지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읽어서 배우고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인 경우는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영적인 청년이나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먼저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지를 배우고 또 본을 보이고 또 서로 이런 본질적인 면이 성장하도록 격려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에서는 오늘처럼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말하는 바에 충실하게 또 우리 삶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출발점이자 공통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주일 정말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지요. 함께. 그리고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정말 우리 각자에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했나 안 했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어떻게 순종할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살아갈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 없이 설교를 듣는다면 그냥 아무 유익 없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주일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읽혀져야 합니다. 다시 적용돼야 한다는 거죠. 목사로서 참 감사한 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지지난주에 여러분이 딸랑 2주 지났는데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 대부분 다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가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면 정 목사님 저희 또 하시나 이럴 거 아니에요. 감사하긴 한데 제가 예전에 무슨 방송 보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더라? 어디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명강사들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되게 좋은 강연들이 많거든요. 명강사들이 강연하는 거 1시간, 2시간짜리 강연들을 보면 참 많이 배우게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썼던데, 강사는 그거 한 강좌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몇 년 동안에 똑같은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되게 명강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전에 정의는 무엇인가 이 강의를 했지만 그걸 우리가 정말 많이 책도 봤는데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요. 목사는 매주 다른 이야기를, 지난주 했던 얘기 말고 매주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조금 잊어버려 주시니 한 얘기 또 해도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설교의 이야기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를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읽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에 반대처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선배들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우리의 동역자지요. 그러기에 듣고 깨달은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서 나눔과 격려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를 멈추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오후 예배가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후 예배가 시작된다면 그 귀중한 시간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듣고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에 잘못하면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건 이거 같아, 이건 저거 같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하려고 이렇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듯 공동체 속에서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 통해서 공동체가 더 세워져 가고 우리 각자의 믿음에 자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 역시 공동체 가운데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기도로 가기 전에 먼저 건강한 기도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른 종교와 다를 수 있는 건 그 속에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대한 것을 배제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다른 대부분의 기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이 무엇이라고요? 주기도문이라고 했죠. 기도하지 않은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세속적이거나 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또한 우리가 예수 공동체라고 불리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그 기도를 따라서 반복하고 더 깊이 심화해 간다면 공동체 자체의 기도가 깊어지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래서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자신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건강한 식사, 그리고 운동하는 것, 그거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영적으로도 거듭난 우리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드렸지만 말씀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공동체들과 함께 그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 값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삶은 성경을 나 혼자만 살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사실 혼자로서는 이런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을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우리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의 가능성을 보게 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몇 분은 듣기도 하셨고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시온교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꿈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산이 있는 구름이 있는 마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마을, 우리가 함께 모여 각자의 삶을 살지만 또 함께 살아가는 삶,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또 나이가 젊어도 어린아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마을을 꾸미고 세워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가슴에 처음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쁨을 누리실까? 그리고 우리를 향해 정말 환하게 웃지 않으실까? 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정말 멋진 예수 공동체로서 정말 진리와 사랑 안에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한 동역자로, 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 길에 함께 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나누어드린 악보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퍼라는 분이 쓴 찬양 시에 노래를 붙인 독일에서 먼저 시작된 찬양이지요. 그는 나치 시대에 독일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순교를 당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함께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지들을 향해서 그 동지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동역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쓴 찬양의 가사이지요. 좀 낯설긴 하겠지만 제가 크게 부를 테니까 우리 함께 불러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런 날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런 날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런 날을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런 날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찬양의 가사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 교회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잘 키워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가족으로 하나님 함께 모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역자로 세워주시를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시온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르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남겨주신 그 대안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하여 보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로 우리를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이 우리를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